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 옛날 우리나라 이 고대 역사를 기록한 삼국유사라는 책을 보면요, 우리나라 고대 국가들이 처음 시작됐던 또 그 국가들을 처음 세웠던 시조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라를 처음 세웠던 사람이 박혁거세라는 사람인데, 이 박혁거세가 태어날 때 알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구려 시조는 주몽이라는 사람인데, 이 주몽도 어머니 유아라는 여인이 알을 낳아서 그 알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 주몽이다라고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조선을 세운 단군은 또 어떻습니까? 인간이 된 곰, 웅녀랑 신의 아들 환웅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단군이고, 이 단군이 우리의 첫 나라인 고조선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학생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사실 그대로 믿으십니까? 정말 주몽이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고 여러분들 믿으세요? 또 단군이 곰이 여인으로 변하고 또 신의 아들이랑 결혼해서 거기서 우리 단군이 태어났다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사실로 믿지는 않죠. 어떻게 보면 그냥 재미있는 신화 같은 전설 속의 이야기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의 성탄은 이러한 신화가 아니라, 옛날 이야기,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재미로 그저 신화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분명히 역사 가운데 실제했던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실제가 아닌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사상이나 신화는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성탄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누가는 누가복음 2장에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기록하면서 그 일이 그 언젠가 옛날 옛적에 그냥 일어났다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그때를 정확하게 누가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가이사 아구스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은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옥타비아누스라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런 로마의 초대 황제인데요, 주전 63년부터 주 14년까지 바로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황제였어요. 역사책에 보면 실제로 있었던 그러한 로마의 황제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라고 또한 설명하고 있어요. 이 구레뇨라는 사람도 실제 역사에 있었던 사람이요, 수리아의 총독을 했던, 주전 12년부터 주 21년까지 수리아의 실제 총독으로 일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시리아, 유대 모두 다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는데, 당시 유대는 이 시리아의 행정구역에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 황제 아구스토 때, 또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으로 유대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오늘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연대적으로 보면 이때가 주전 4년경이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탄은 분명한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역사적인 사실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실시한 인구 조사가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2장 3절부터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당시 로마 제국에 호적을 등록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으니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고향에서 호적 등록을 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미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4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이어서 미가서 5장 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음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오랜 세월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가 언젠가 오시라고 유대인들은 다 믿고 기다려왔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그런데 실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정말 진심으로 모두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었을까? 실제로 그러지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막연하게 마음속으로 우리 유대 땅에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실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반겨했던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유대 왕이었던 헤롯은요,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의 왕이 나셨다 말을 듣고 이제 그 왕이 내 왕위를 위협할까 두려워하여 그 메시아를 찾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기득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죽이는데 가장 앞장서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예수님을 실제로 찾아와 경배했던 사람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기대와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 귀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마치 이 땅의 어떠한 왕의 모습으로 귀족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가장 평범한 서민이었어요. 요셉은 출산을 앞둔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거기서 아기를 낳게 되었죠. 그런데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베들레헴에 몰렸었기 때문에 숙소가 동나버려서 요셉과 마리아는 방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할 방을 내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야기되는 한 연극 작품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을 연극으로 만든 빈 방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연극 작품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게 돼요. 한 작은 학교에서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꿈땅 주일학교 우리 청년부에서 이렇게 마치 저는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오늘 아름다운 찬양 이렇게 준비했던 것처럼 한 초등학교에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성극을 준비한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그것을 이제 가지고 연극을 준비했는데 요셉과 마리아, 동방박사, 목자들 중요한 역할들은 이제 다 정해졌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 중에 지체 장애가 있는 한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랄프라는 그러한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에게는 어떠한 역할을 맡겨주었냐면 이제 방을 찾아다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매몰차게 거절하는 여관집 주인, 그 역할을 이 장애가 있는 랄프라는 학생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그저 이 랄프라는 학생이 해야 할 대사는 딱 한마디였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집 문을 막 두드리면 방 없습니다, 딱 한마디. 이것만 하면 되는 그러한 역할이었던 것이죠. 랄프는 하지만 그 역할, 그 한마디 대사를 위해서도 열심히 연극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드디어 성탄절이 되어서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 역할을 맡았던 학생이 너무나 연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막 눈물을 글썽글썽 흘리면서 그 요셉 역할을 맡았던 학생이 이 여관집 주인에게 사정하는 거예요. 주인님, 제 아내가 지금 임신 중인데요, 어떻게 방 하나만 얻을 수 없겠습니까? 제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아내 지금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제발 방 하나만 좀 허락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연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랄프, 여관집 주인 역할을 맡았던 랄프가 같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 방이 있습니다, 우리 집 제 방을 쓰세요,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메시아를,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말은 했지만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진정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기꺼이 나의 빈방을 내어드렸던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구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을 대신하여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쁘게 맞이하며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는 이번 성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진실로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을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시고 또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사모하며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경배하고 또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배한 목자들. 이처럼 아무도, 특별히 권력 있는 왕이나 귀족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 관심도 갖고 있지 않을 때, 예수님의 탄생이 일어난지도 그들이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것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양을 치는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에도 베들레헴 마을 근처에 있는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목동들은요, 양의 주인들이 맡긴 양들을 돌보고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잠을 자지 않고 양을 지켰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목동들은 가장 천한 신분의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그들의 희망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갑작스러운 일에 목자들은 깜짝 놀랐고 또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야기하죠. 우리 10절, 11절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리고 목자들에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목자들 앞에 천사가 한 명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오늘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주었던 그 말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천사가 나타나 목자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은 그냥 평범한 보통 소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오늘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탄은 온 백성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탄은 온 백성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그 소식은요, 일부 사람들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 모든 백성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오늘 천사가 전하여 주었던 것이지요. 세상의 기쁜 소식, 좋은 소식들은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 고3 우리 학생들 2명이 이번에 수능시험 대입시험을 치렀는데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은 우리 이번에 고3 수험생들 우리 자녀들이 2명 다 좋은 학교에 이렇게 대학에 합격의 소식을 전해왔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참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올해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하지만 대학의 합격에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참 기쁨의 소식이지만 반면에 합격한 사람이 있으면 또 어떤 학생들이 있습니까? 불합격한 학생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 합격한 학생들에게는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불합격한 학생들에게는 그것이 기분 좋지 않은, 너무나 또 나쁜, 슬픈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소식들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소식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 모든 백성에게 좋은 소식이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바로 이 복음은, 예수님의 그 소식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는, 능력이 되는 소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좋은 소식, 생명의 소식, 구원의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네, 여기서 큰에 우리가 강조점을 두어야 돼요. 우리 한번 다시 저처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아멘. 기쁜 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조금 기쁜 거랑 뭐 그냥 순간에 잠깐 기뻤던 거랑, 아니면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래 가지고 정말 1년 내내 기쁜 그런 소식이 있지 않아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500원짜리 동전 하나 주셨어요. 참 기쁘죠. 하지만 그거는 뭐 그냥 잠깐 웃고 마는 그런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만일 로또 복권 1등 당첨됐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은 아마 1년 아니면 평생 가지 않겠습니까? 길거리에서 500원 주신 기쁨과 로또 복권 1등 당첨된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 탄생의 소식은 이 세상의 모든 좋은 소식, 기쁜 소식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지고 그 기쁨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올 한 해 우리에게 기쁜 일이 별로 없었어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이 연말에 더 코로나가 지금 확산되는 가운데 있어서 참 우리가 이 한 해 내내 우울하고 힘들었는데, 또 이 좋은 이 계절에도, 또 연말 또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기에도 우리가 마음껏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1년 내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하루만큼은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 성탄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의 그 모든 걱정, 우울한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 마음의 기쁨과 생명으로,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간 후에 목자들이 서로 이야기했어요. 이제 우리가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에게 천사들이 알려준 일들을 우리가 직접 보고 또 그것을 전하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자기들에게 나타나서 아기에 대해서 알려주었던 그 이야기를 다 일러주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천사로부터 전해드리는 목자들은 누구보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찾아 경배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일찍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음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했었어요. 우리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8절,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아멘. 마리아는 자신에게 임한 이 일이 하나님께서 비천한 여종을 돌보신 일이다 라고 그렇게 찬양하였어요. 주님께서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많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비천한 여인을 택하여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고, 또한 가장 비천한 목자들에게 첫 번째로 성탄의 소식을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왕족이나 부유한 집안이나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그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부유한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가장 낮고 비천한 사람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이 먼저 전해졌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아무 대단한 것 없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탄은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진 또 하나의 이유는요, 그들이야말로 가장 먼저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경배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오늘 목자들이 빨리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들 중에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의 피가 섞여 있는 목자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천사들에게 소식 들었으니까 잠시라도 우리가 이것을 지체할 수 없다, 불이 나게 빨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질이 급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피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탄생의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갔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전해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걸 그대로 믿고 확신했습니다. 세상의 구주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즉시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는 것이죠. 의심하지 않았던 순수한 믿음, 즉시 행동으로 옮겼던 실천하는 믿음, 이런 목자들의 믿음이 아기 예수를 가장 먼저 만나고 경배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순수한 믿음, 행하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목자들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들도 순수한 믿음, 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배하고 날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셨다는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처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경배했던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로 또 이제 재림주로 오심을 진정 사모하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누구인 것입니까? 자기들을 뽐내고 자기들끼리 즐기면서 세상 이야기로 가득한 그곳에는요,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셨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겸손히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또 그곳에 성탄의 은총이, 성탄의 축복이 임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주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기쁨으로 환영하며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목자가 그 기쁨의 소식을 전했듯이 이곳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대전 동문교회에 여러분들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대전 동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또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된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